얼마 전인가 제가 어느 신앙인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로 알던 것을 가슴으로 깨닫는데 몇십 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는 불과 몇십 센치밖에 되지 않지만 머리에서 알던 그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참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아는 것을 넘어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깨달을 때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훈련을 했던 것은 머리로 알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게 될 때 변화가 시작되고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번 하루아침에 전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모두 죽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요. 그리고 친구들과 기나긴 변론을 한 끝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욥기 42장 5,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가온도 회개하나이다.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귀로 듣는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말이죠. 피상적인 하나님에 있어서 눈으로 주를 본다는 것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처럼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가온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회개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이 세 가지를 인해서 감사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3절에 그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런 열매와 역사들이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이 신앙의 열매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면 6절을 보면 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이렇게 자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때부터 자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듣는 것으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마음으로 깨닫고 느낄 때 사람이 변화가 시작됩니다. 선교단체 시절에 저의 대학 동기 중에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최참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최참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참길이라는 뜻이 참된 길이라는 뜻인데요.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물론 선배들의 좋은 신앙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 선교단체에 들어오기도 하고 신앙훈련도 받았지만 문제가 뭐였냐면 그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의 사건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 믿음이 안 생겨서 이 사람의 신앙훈련명이 뭐였냐면 최믿음이었습니다. 최믿음이라는 훈련명을 갖고 괴로워했는데, 그리고 금식기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어느 순간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마음에 깨달아지면서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믿음의 세계를 깨닫게 된 것이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대학교 때 너무 공부가 안 되어서 1년 동안 힘든 적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 새벽에 가서 밤늦게까지 있어도, 하루에 10몇 시간 앉아 있어도 너무 공부가 안 돼서 앉아는 있는데 실제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정말 기도실에서 이제 너무 낭망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그때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냐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저는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인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그때 정말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오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눈이 떠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맡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조급증 환자같이 막 바시닥거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것을 조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너무 차분해졌다고 했어요. 너무 차분해졌다. 왜? 깨달음이 오니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깨달음이 오니까 저에게 전인격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이 포항 영일대 해변에서 이 길거리 찬양 버스킹을 하는 임선조 집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매주 토요일마다 포항에 있는 영일대 해변에 나가서 길거리 찬양을 하는데, 이분이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찬양이 큰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친척들에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라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주 인생이 정말 이제 너무 상처가 많은 사람이어서 술로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의 친한 친구로부터 이런 전화가 오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요즘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너무 좋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있다가 자기의 언니가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이제 그 전에 친구가 그 전화가 왔을 때 새벽 기도하니까 너무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언니 따라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막 눈물과 통곡이 쏟아지면서 큰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는데, 한참을 막 눈물과 통곡 가운데 울부짖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선주야,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리고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임선주 집사님은 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온몸으로 절절히 깨달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상처받은 인생이고, 우리 부모도 이혼했고 나도 이혼했고 정말 인생이 깨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마음으로 부어지면서, 가난한 마음에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를 정말 영혼 속에 놀라운 깨달음이 임하게 돼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술 마시고 정말 인생을 낭망한 것처럼 살던 사람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빚진 마음에 이제 매주 포항에 있는 영일대 해변에 토요일마다 가서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이 소문이 나면서 지금 여기저기 간증도 다니고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CBS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프로그램에 나온 것을 제가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너무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그분이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데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깨닫고 느껴질 때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이 아니라 13장입니다. 13장 23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오늘 좋은 땅이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나오는 깨닫는다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 에피크노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아는 것. 여러분, 어떻게 철저하게 알아요? 우리가 철저하게 안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속속들이 느끼고 몸으로 체험 지를 때 철저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느끼고 마음으로 깨닫게 될 때, 그때 에피크노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게 될 때 열매가 맺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어느 밭에 떨어졌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가져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이 많은 밭, 가시떨기가 많은 밭, 그리고 그런 밭에는 씨가 떨어져도 결실을 잘 못하는데, 그러나 좋은 밭,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밭에 떨어지면 엄청난 결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어떤 밭인가? 아마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었던 분은 좋은 밭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실 것입니다. 시골에 가면 겨울에 묵었던 땅이 봄이 시작되면 밭갈이를 하는데요. 밭갈이를 하는데, 이렇게 밭갈이를 해야 공극이라고 해서 흙과 흙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는 간극이 생깁니다. 이걸 공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밭을 갈아서 공극을 만들어줘야만 그 사이에 이 묵었던 땅 사이로 공기가 흘러들어가서 미생물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영양분이 많은 그런 좋은 땅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밭갈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갈아엎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비유해서 뭐라고 하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우리의 묵은 마음,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갈아엎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시덤불 같은 걸 다 뽑아 없애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이렇게 공국이 있는 땅을 되어야만 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무거워진 마음, 굳어진 마음, 매너리즘에 빠진 마음들, 완악해진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죠. 기경이란다는 말은 갈아엎는 것을 말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반드시 밭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갈아엎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마음밭이 어떻게 갈아엎어지는가? 그래야만 이제 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온 가치관과 습관들이 어떻게 갈아엎어집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인생이 갈아엎어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애굽의 왕대로 40년간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서 40년간 광야로 쫓겨나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사실 환경만 본다면 애굽이 훨씬 더 풍요로운 땅입니다. 훨씬 먹을 것도 많고 좋은 목초지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 시나이 반도, 거기는 지금도 가보면 황량한 산과 바위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마실 물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땅에 40년간 그들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으셨는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보고 감사기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골로새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그 당시에 2번이나 큰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2번이나 큰 지진이 나서,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진이 나면 그 삶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집도 무너지고 도로도 무너지고, 그런 큰 난관을 2번이나 겪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겸비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어떻게 되었어요? 그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당시가 AD 61년에서 62년경으로 추산하는데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역에 약 5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50만 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약 50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그 제국 내에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음의 전파에는 좋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정말 핍박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사회에서 쫓겨나서 산에 굴을 파고 살아야 했던 고난의 시대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때였고, 그런데 그게 복음의 도화선이 되어서 복음의 불꽃이 활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언제 무너지게 되었냐면 AD 394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나서 이 교회가 어마어마한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속한 부동산의 70%를 교회가 가졌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과 부를, 그런데 그것이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십시오. 구한말과 일제 36년 6.25 전쟁의 모진 고난 속에서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까? 그래서 1000만이 이루는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한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잘 나갈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 40명이 나왔대요. 그 정도로 대단했는데, 근데 이제 한국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에 기득권처럼 많은 것을 거머쥐게 되었을 때 지금은 쇠퇴하고 부패하고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속이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교회의 외형을 자랑하고 주일 예배 하나로 모든 신앙을 땜빵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이 치부를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 예배도 우리 못 드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비대면 예배가 실현되는 것을 정부의 지나친 교회 탄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형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가 없이 재물만 가져오는 예비만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수인 이유가 하냐.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선으로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실현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말라기서 1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보면, 또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없이 재물만 예비만 드리는 그들을 향해서 정말 내가 괴롭다,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를 중단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토록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비해져서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마음이 깨어지고 겸비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느껴지고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데부터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던 바울의 얘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너무 감사한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밭입니까? 아니면 깨달아지기 위해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연당의 과정에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피를 불어도 그 무엇이 있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완악하고 무감각한 그런 마음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엄청나게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부어질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정확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럼 겸손하고 부드러운 옥토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만한, 정말 새롭게 더 깊은 차원에서 깨달아질 만한 옥토가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들어오고 놀랍게 열매 맺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